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어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또한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여 진실로 감사합나이다. 이 재단에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등대와 같은 이 재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나이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죄인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이 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전가할 때에 이 죄인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 서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아마 죄인도 나 같은 죄인이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선다 그러는 게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저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저를 보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을 보시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간증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실 16절에서 18절 상반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아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이 말씀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이 말씀을 강운으로 정해놓고 지금도 저희 집에 들어가면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게 표고로 되어가지고 액자에 들어서 벽에 걸려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보고 읽고 나오면서 보고 읽도록. 물론 제가 다치기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에 들어있는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1988년도 9월 28일 날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22,900V 가정용 전기가 몇 볼트죠? 220V죠. 그런데 그거에 100배 22,900V 거기에 감전이 되어가지고 동산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한다는 소리가 3일을 못 넘길 테니까 집에 가서 준비하라 그러더래요.
저는 그때 뭐 혼수 상태에 있었으니까 저는 뭐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하면서 집에 가서 준비하라 그러더래요. 그럼 무슨 준비를 합니까? 3일을 못 넘기면 장사칠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 전기 감전은 병명이 전기 화상입니다. 전기가 이래 몸을 지나가면서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은 다 익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은, 제가 하루 반은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혼수 상태에서도 통증을 호소할 정도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깨가 있으면서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진통제 주사를 맞고 돌아서면은 아프고 돌아서면은 다시 아프고, 그러면은 또 진통제를 놔주고, 근데 뭐 살 가망이 없으니까 아프다 그러면은 우선 통증이라도 적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지 의사들이 아프다 그러면 바로 진통제를 놔줘요 또. 그런데 그게 맞고 돌아서면 바로 아파요. 그만큼 통증이 심한 가운데 제가 바라볼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철야 기도회를 합니다. 뭐 요즘 앵간원 교회는 다 철야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철야 기도회 시간에 저희 집 사람을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고 보냈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실 옆에 꼭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에 있었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저희 집 사람을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고 교회로 보내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갔을까? 그때는 뭐 기도하는 게 다른 말이 안 나와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제 이 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갑작스럽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끙거리더니만 뭔가 확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통증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이렇게 통증이 뜬다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역시 아픈 자리가 통증이 싹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하 향기를 뻔하는 것 같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통증만 멎어도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를 갖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증 먹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러면서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시는데, 무리 지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을까? 그분들이 기도하는 게 전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과연 이 시간에, 그때가 분명히 12시가 넘었었거든요. 과연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과연 저만큼 있을까? 100명, 200명 무리 지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철야 기도회 시간에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답니다. 이 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다른 기도 제목은 갖지 말고 저를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고 저희 형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도 철야 기도의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에서도 저를 위해서 그 시간 기도를 한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나 하면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봤다고 했습니다. 정말하자면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고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었어요. 저는 제 기도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2장 5절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믿음이 아니고 성도님들의 믿음 덕분, 기도 덕분에 저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그동안은 기도하라 그러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었어.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기도하라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짧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 시간이 30분을 안 넘어가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기도하라 그러면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 기도 제목이 바뀌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치료를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제 표정이 너무 밝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또 다른 고통을 주셨어요. 어떤 고통을 주셨나 하면은 우리 꿀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다리에 치가 나죠. 그 치 나는 게 온몸에 치가 나요. 전기가 지나간 자국마다 온몸에 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통증은 진통제를 맞으면 되지만은 이거는 약도 없대요, 의사가. 그 이제 성령 치료 한 받고 난 뒤에부터는 의사가 치료는 하기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이 지나는 거는 이 치료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네게 축복해 주었을 때 너는 내게 뭘 했나 그래요. 너는 내게 무엇을 해줬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참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자격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격증이 10개가 넘습니다. 제가 지금 어림잡아서 세어봐도 13개, 14개 정도 될 거예요. 저는 지금 개수를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는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뿐더러 제가 480명이 시험 쳐가지고 최종 합격자가 2명 될 때도
합격되게 해주셨습니다. 3,600명이 쳐가지고 7명 합격될 때도 저는 합격되게 해주셨거든요. 3,000명이 쳐가지고 9명이 합격될 때도 합격되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 시험을 치면은 저는 칠 때마다 다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얼마나 교만합니다. 내가 좀 더 잘해서 그런 줄로 알고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노력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했는지 몰랐어요. 참 인간은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래서 막 머리에 스쳐가면서 막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게 이제 막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뭘 했었느냐 하면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집에서 새를 많이 길렀습니다. 애완용 새, 인꼬, 문조, 금종조, 호금조, 아름다운 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새들을 길렀는데 그걸 한두 상 길렀는 게 아니고 영업적으로 길렀습니다. 그걸 몇 상을 길렀느냐 하면은 한 250상 정도. 200상에서 250상 정도 이렇게 길렀는데 그 수입이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수입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걸 길렀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선교 사업하기 위해서 수익금을 선교 사업에 쓰기 위해서 길렀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다치고 나니까 그걸 기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저걸 처분해 가지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운을 따겠어요. 팔아가 드린 것도 아니고 서운 말로만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만 그렇게 딱 하는 순간에 그렇게 고통스럽던 지나는 것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보통 감사드리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것이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내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도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거 그냥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지만은 그것도 우리에게 감사를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에게 감사할 때도 뭐가 따릅니까? 선물이 따르잖아요. 그 정말하자면 물질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물질이 따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탁 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3일 동안은 통증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두 번째 3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사함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난 것이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감사헌금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나니까 통증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한 목숨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드렸는데 나는 너를 3번 살려줬다 이래요. 사람 목숨은 몇 개입니까? 한 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번을 살려주십니까? 저는 그것이 정말 반문의 기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명은 하나인데 어떻게 세 번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전기가 지나갈 때 심장 안 건드린 걸 감사하라 그래요. 그것이 첫 번째 살려주고 이럴 때는 아멘 하며 할렐루야. 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안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직접 체험을 했거든요. 정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게만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신 것이에요. 전기가 만약에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지나갈 때 심장을 건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장에 이성이 있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왼손에서 머리 뒤로, 제 머리에 큰 흉터가 있습니다. 뒤에 쪽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전기 터져나간 자국입니다. 왼손에서 머리 뒤로 터져나갈 때 내 안 건드린 걸 감사하라. 그것이 두 번째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다시 음성이 들려와요. 왼손에서 제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왼손에서 오른쪽 발가락, 오른쪽 발로 지나갈 때 장 안 건드린 걸 감사하라. 그것이 세 번째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한 목숨 살려주신 것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더니 몇 가지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고요? 세 가지 감사의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감사의 조건들을 더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세 가지의 조건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더더욱더 감사하게끔 하시더라. 그래서 첫 번째 다치고 난 뒤에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둘째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셋째로 기쁨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아멘. 기쁨은 뭐라고요? 보너스로 주시더라고요. 제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얼굴만 봐가지고는 장애인이라는 소리를 전혀 안 합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참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악수할 때 손을 잡고는 깜짝 놀래요. 제 이 손이 의수거든요. 딱딱하잖아요. 그때까지도 제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은 양손이 없는데 어떻게 장애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기 안 죽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놀랍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루는 어떤 흰옷 입은 분이 저를 인도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따라가려고 일어서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허리춤에 끈이 하나 달려있는데 끈을 아무리 띄려고 노력을 해도 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끈을 따라서 가보니까 끝에 깡통이 3개가 달려있어요. 그 깡통 속을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깡통에 제가 눈으로 지은 죄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깡통을 봤습니다. 제가 귀로 지은 죄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깡통을 들여다보니까 눈으로 짓고 귀로 지은 죄들이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 믹스되어서 입으로 튀어나오는데 독사에 독을 묻힌 화살과도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보지를 않았어요. 정말이지 치고받고 싸운 거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내 자신이 지은 죄를 죄라고 생각을 못한다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넘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넘이 잘 된다는 소식 들으면 배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 헐뜯어 끌어내놓기 바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죽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껏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참 울면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깡통이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따라서 가는데 높은 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흰 점과 검은 점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자세히 보니까 흰 개미와 검은 개미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염소와 양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섰다가 보니까 흰 옷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는 쪽을 향해서 보니까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 한쪽 길은 검은 옷을 입고 가고 한쪽 길은 흰 옷을 입고 가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던 분이 검은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을 하더라고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 전해야 저들이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지옥 가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로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고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또 흰옷 입고 가는 쪽을 향해서 바라보는데, 바라보면서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가는 쪽을 가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아주 빛난 광채 나는 옷을 입은 사람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가는데 그분의 입에서 능력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 반수는게 검은 옷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입에서 능력의 말씀이 나오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검은 옷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능력의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뒤에 흰옷 입은 사람들과도 같이 외치고, 저를 인도에 가던 분도 같이 외치고 저도 같이 외쳤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막 피할 정도로 그만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막 외치는데,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즉시 흰옷이 엄청 검은 옷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원래 검은 옷 입은 사람들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간증은 했는 지가 불과 5년, 6년? 이래밖에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는 17년 전에, 제가 88년도에 다쳤으니까 17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은 그동안 이 간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5, 6년 전에 마태복음 25장을 읽는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첫 번째 비유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전하시는 건데,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모두 다가 신랑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신랑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정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열처녀들입니다.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였어요. 뭐를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정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10사람이 모두가 다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뭐를 준비 안 해서 잔치집에 못 들어갔다고요? 기름을 준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 성령의 기름, 사랑의 기름, 복음의 기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흰 옷만 입고 있다고 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천국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어요.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겼거든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뭐를 전도로 나타냈다고요?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뭘 맡겼다고요? 전도를 맡겼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로 비유해서 맡겼다고 했지만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이라고요?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전도입니다. 즉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런데 그 맡겨진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로 늘려야 돼요. 자기에게 맡겨진 만큼 늘려가야 돼요. 달란트 그냥 땅에 숨겨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 자신만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나 혼자 천국 가려고 생각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감당을 잘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면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저는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돌아보았다 그랬거든요. 첫 번째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내게 오시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오시고자 하는지도 모릅니다. 옆에 계시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시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닮았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가가고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 가장 싫어했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자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고 죄인과 의인을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되겠습니까? 염소의 쪽에 서가지고는 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려서 정말 양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 정말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과연 어느 쪽에 서 있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말로 내가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을까?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정말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 속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정말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루는 병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귀에 음성이 들려요. 이상하다 싶어서 눈을 탁 떠보니까 옆에 저희 집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내보고 뭐라 그랬느냐 얘기했더니만 아니라 이래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라 이라니까 그러면 그걸 한번 읽어봐라. 내보고 아무 소리도 안 했다니까 한번 읽어봐라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로마서 14장 7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런 주님은 죽은 자와 산 자를 함께 다스리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인데,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인데 내 자신만을 생각하며 내 가족만을 생각하고 그저 내 잘 살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했던 것,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아왔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많습니까? 저는 내놓을 것이 없더라고요.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인데,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인데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건 용서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틀 뒤에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말씀을 내놓고 읽어요. 사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은 환자 앞에서는 잘 안 하는 얘기래요. 곧 죽을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잘 안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오는 중에 차 안에서 자꾸 이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읽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 다시 덮고 오는 중에 또 끄집어내가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이래가지고 3번을 덮었대요. 그런데 와가지고는 결국은 이 말씀을 내놔놓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산다 죽는다 이렇게 말도 못할 그런 때인데 지금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러면서 이 말씀을 내놓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놀랍다 이러면서 자기가 오면서 그 말씀을 안 전한다고 책을 3번이나 덮었는데 결국은 와서 전하게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나니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이잖아요. 제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했죠. 사실 아랫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 같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시고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다. 이러시면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도 그 말씀을 못 깨달을까 싶어가지고 주의 종을 다시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정말 놀라워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는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한 번은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환하게 뜬 상태에서 병실 천장이 극장서 그림같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큰 포도밭을 보여줘요. 큰 포도밭을 보여주는데 포도송이가 얼마 많았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포도송이에 아마 10배는 될 거예요. 그만큼 크고 알도 엄청 알맹이가 애들 주먹만 할 정도로 그만큼 큰 포도들이 주릉주릉 달렸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세 사람이 팻말을 가슴에 붙여가지고 서가 있어요. 그 죄수들 죄 짓고 붙들려 들어가면은 앞에 남바 서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놨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꼭 그 장면을 연상시켜요. 그런데 그 앞에 서놨는 그 글자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있는 사람의 가슴에 회개라는 팻말을 붙여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기도라는 팻말을 붙여 있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은 전도라는 팻말을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싹 다 읽고 난 뒤에 갑작스럽게 바람이 부는데 포도송이가 막 흔들거려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포도송이를 보는 순간에 이 포도송이가 아니고 영혼으로 보여요. 하나님 제 영혼 떨어져요. 제 영혼 떨어져요. 하나님 제 영혼 떨어져요.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 포도송이가 떨어지면은 영혼이 죽는 거잖아요. 정말 그게 포도송이가 아니고 영혼으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제 영혼 떨어져요. 제 영혼 떨어져요. 한참 울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일꾼들인데 정말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 그런 일꾼들인데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정말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는 그냥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더라. 그 죄, 회개의 팻말을 붙인 사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팻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능력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권능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주의 일을 하려고 생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계획을 하나 세운다면 그 계획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전도예요. 나 자신이 변하여 주님과 하나 되고 그 다음 기도하여 능력받고 그 다음에 주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고는 영혼 구원 택도 없습니다. 나 자신 구원받기도 힘들어요. 정말 나 자신이 변화되고자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나가서 다른 거 전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말씀, 복음, 이것이 최고입니다.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 이후부터는 제 입에 웃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난 뒤부터는 병실마다 전도를 다녔어요. 병실마다 전도를 다니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양쪽 팔은 그때는 수술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꽁꽁 묶어놨죠. 오른쪽 발가락도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고정을 시켜놨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왼쪽 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휠체어는 타고 그때는 닌게를 한두 개 꼽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달려가 있는 게 3개 이상, 심지어 많을 때는 5개까지 달려가 있었으니까요. 주렁주렁 달아나 놓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밀어가지고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도 병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거는요, 보는 사람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더 불쌍하게 보겠지요. 그러나 나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병실마다 다니면서 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막 웃으면서 다니니까 저래가지고도 그렇게 좋은 강익하더라고요. 내 죽어도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어봐요. 웃음 안 나오는가? 나오고 말고죠. 내가 어떻게 해봤자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너가 지옥 안 가도록 하려고 내가 전하잖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실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전도하고자 마음을 먹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요. 하루는 제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 사모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사실 절에 다니는 걸 우리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열심히 다녀요. 우리 새벽기도에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나오기는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에 기도하러 가면은 한두 시간 있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며칠씩 있다가 내려오고 또 그 다음날 또 올라가가지고 또 며칠 있다가 내려오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과연 어떻게 전도를 할까? 이제 제 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병문안을 왔는 셈이죠. 그런데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하고 보자 싶어가지고 사모님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처음에는 나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려고 사모님 하는데 생각이 싹 바뀌면서 이번 주일날 내 대신에 교회 가가 기도 좀 해주세요.
내 대신에 가가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 사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거절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혼자 가라 그러면은 안 가겠다 싶으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이번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교회 1시간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기도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꼼짝도 못하고 그 주일날 병원에 왔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교회 가가지고 등록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은 언제 돌아오게 하셔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절대로 그 마음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들은 그대로 언젠가는 어떻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구원의 길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요, 제가 3일째 되는 날 그렇게 통증이 없어지고 난 뒤에 전혀 통증이 없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 통증이 있느냐 하면은 주위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주위에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참 그때는 참 좋더라고요. 내가 통증만 있으면 주위에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게 싶어가 두리두리 살피고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수월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막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한참 기도를 했는데 이 통증이 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좀 어떻노 괜찮나 이러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하면 직장의 상사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바로 이 사람이구나 싶어가지고 상무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데 병실 천장이 또 걱정서 그린 것이 싹 바뀌더니만 그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일을, 그분은 지금 제보다는 10몇 년이 위인데 제가 그분의 과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과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장면이 뭐냐 하면은 성경책과 십자가를 보여줘요. 성경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더 잘 알고 십자가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가는 장면을 보여줘요. 어릴 때 교복을 입고 교회 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교회 가는 인원수까지 세요. 그래서 4명인가 싶어가지고 다시 세어보니까 5명.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듣고 그 사람한테 다시 물어가지고 답을 듣고, 제가 그때는 기력이 굉장히 약했을 때거든요. 처음에는 이 전기 감전 이 자체가 속에 피를 말라버리기 때문에 맥박과 혈압 맥박 체온이 다 떨어지는 상태인데 처음에는 살 가망이 없어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오면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체력이 완전히 소모돼가지고 그런 뚝 떨어져가 있는 가운데 3일째 하나님께서 성령 치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혈압과 맥박 체온 이게 모두가 순간적으로 정상이 돼버렸으니까 그때부터 의사가 치료는 해주기는 했지만은 기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도 굉장히 이렇게 크게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집사람이 듣고 그분에게 묻고 답 듣고 또 내가 보고 얘기하면은 다시 묻고 답 듣고 이런 식으로 해 나오는데 그분이 대구 개성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답니다. 개성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개성중고등학교 그 자체가 교회 학교다 보니까
교회를 무조건 가게 되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매 주일마다 친구들 5명이서 똘똘 뭉쳐가지고 6년간을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학교 들어가면서 주님과 돌아서 버려요. 주님과 돌아서 버려요. 십자가와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당하는 고통과 고난, 그거는 이루 말로 표현은 못해요. 대학교 2학년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4학년 때 모친이 돌아가시고,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저는 대구에 자전거 공장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자전거 공장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직조 공장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연관되는 공장들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을 200명, 300명 되는 공장을 3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이루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친구라고 찾아와가지고 같이 사업하면은 도적이요 강도라, 돈만 빼내먹고 도망가버리고, 친척이라고 찾아와가지고 같이 사업하면은 도적이요 강도라, 돈만 빼내먹고 달아나버리고, 그래서 다 털어먹고 너무 집 직장 생활할 정도로 털어먹었으니까 얼마나 털어먹었습니까? 그냥 가만히 냅둬도 먹고 살고도 평생 먹고도 살고도 남을 낀데, 그걸 다 털어먹고 너무 집 직장 생활할 정도로 털어먹었으니까 얼마나 털어먹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미 자녀 하나가 세상을 떠났고 하나는 반신불수고 그 부인은 병명도 모른 채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저는 그 가정의 내막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면은 제 집사람은 묻고 답 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그때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그분이 사실 회식해도 참석을 안 한대요. 그럼 저는 회식해도 저 역시 참석을 못했으니까 이제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이 회사만 마치면 바로 집에 가야 되는 이유가 집에 대소변을 받아내야 될 사람이 둘이가 있는 거라. 그게 바로 아들과 부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퇴근만 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주님과 돌아서 주님을 등 돌린 거. 그로 인해 가지고 당하는 고통과 고난. 그래서 과거와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미래는 더 놀라워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게 통증이 넘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얘기만 하면 돌아올 것 같은데 왜 이 얘기 못하게 하느냐고. 주님, 저 사람 불쌍하잖아요. 저 사람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막 기도를 했더니만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도 족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전에까지만 얘기해 준 것으로도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이 간증하러 다니면은 참 천국과 지옥도 얘기하고 죄도 막 그냥 보는 앞에서 얘기하고 하더라만, 저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가 봐요. 심지어는 보여주신 것조차도 얘기를 못하게 하시니까. 참, 그만큼 제가 부족하겠죠.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혼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병원에 전도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제가 거의 1년간의 병원 생활 9개월 넘게 한 10달 정도 병원 생활을 하고 퇴원해가지고 통원 치료를 1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병원에만 가면은 병실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전하기는 전해도 그 사람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참 어리석죠. 하나님, 저는 열매는 언제 봅니까? 열매는 언제 봅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가 따지 네가 따나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하루는 제가 동산병원에 병실, 이제 통원 치료할 때인데 병실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막 불러요. 그래서 뒤로 돌아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부르는데, 그 처녀분이 부르는데, 어떤 젊은 처녀분이 부르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니겠지 싶어서 나오는데, 뒤에서 어깨를 툭툭 쳐요. 그래서 탁 돌아보니까, 역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갸우뚱하니까,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2층에 제가 2층 병실에 있었는데 2층에서 할머니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할머니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제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그때는 막 너무 급한 거예요. 할머니를 보는 순간에 내가 막 급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분은 또 귀찮으니까 도망을 가고 저는 따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5층 병실까지 갔어요. 5층 병실까지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할머니는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뒤에 침대에 있었던 이 처녀가 듣고는 저런 예수님 같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퇴원하면은 교회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퇴원을 하자마자 정말로 교회를 갔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이 동산병원에 입원을 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참 놀라워요. 그분이 한다는 소리가 와서 이제 처음에는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병실에 갔는데 그 동생분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벌 받았다 그래요. 예수님께 벌 받았다 그래요.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벌 받았다 소리를 하느냐 했더니만 자기 누나가 교회 가자 그러는데 오늘은 친구하고 약속이 있으니까 다음부터 갈게 해놔놓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산에 갔어요. 등산을 가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거기에 병실에 들어가가지고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불러 모으시더라고요. 언제 어느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갈밭인지 돌짝밭인지 길가인지 정말로 옥토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씨만 뿌리고 다니면 돼요. 일꾼은 일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제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정말로 내가 어리석게도
나는 언제 열매 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로 나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들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 아가씨에게 전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내가 열매 보는 게 아니구나. 모섬은 일만 하고 곡식은 누가 챙깁니까? 주인이 챙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모섬은 누가 주는 밥을 먹고 삽니까?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살아요. 우리는 주의 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저절로 축복해 주셔요. 정말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누굽니까? 누굽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누구 같습니까?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저는 우연히 기도하는 가운데 옆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기도를 듣게 됐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시는지 나는 그 기도 소리가, 저도 이 목소리는 좀 굵다 보니까 기도를 좀 크게 하는 편인데 그 목사님 기도를 우연스럽게 듣게 됐는데 그 목사님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주의 종들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간정은 사실 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게 있었던 거기 때문에 참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제가 그런데도 이 자리에 서면 그렇게 떨려요. 그렇게 두렵고요. 제가 잘못 전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매주일마다 다른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정말로 힘든 겁니다. 제가 그것도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간혹 가다가 한 달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일해 나가는 것도 이렇게 떨리고 두려운데 그것도 같은 제목에, 같은 말씀에, 같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 그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데 주의 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 원고는 5, 6장, 심지어는 10장 넘게까지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분들과 같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게만 족한 게 아닙니다. 주의 종들과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감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로 그들의 수고를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울면서 밤낮을 없이 기도하고, 저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은 제가 가르쳐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로 제가 계획을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의 종들이 힘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뭐 육신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이 말씀 전하는 게 영이 나간다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 앓는 여자가 뒤에서 손을 댔을 때 능력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목사님께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끼리 믿음의 형제끼리, 사랑의 형제끼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정말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서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같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그분들과 같이 기도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누가 누구에게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간에 정말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들의 영혼을 정말로 불쌍하게 생각한다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들의 마음이 심령의 변화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제가 복음 전한다고 이래 다니면서도 뭐 정말로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루는 택시를 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택시를 타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몇 분 걸리겠다 그러면은 뭐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얘기를 시간 맞춰가 딱 얘기를 해 주고는 하는데 하루는 이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증을 하고 있는데 택시가 가지를 안 해요. 신호 대기가 있다가 신호 왔습니다 이래도 또 안 가. 그래가 자는가 싶어가지고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왜 그동안 두셨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군에서 비록 복음을 받았지만은 12년이 지나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얘기하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나중에는 내릴 때 돈을 아무리 내라 그래도 저는 제가 이 주머니에서 돈을 못 내기 때문에 내라 그러는데 안 내려 그러더라고요. 제가 돈 안 내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에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택시 기사분인데 그 택시에 보면은 운불련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특히 타면은 그 연불 외우는 소리를 잘 틀어놔요. 그래서 그날은 아침에 보통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또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그날은 기도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마음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예수 믿으라는 소리부터 먼저 해버렸어요. 연불 소리를 듣고
그랬더니만 차를 갑작스럽게 가로 싹 몰아붙이더니만 문을 확 열어주면서 한다는 소리가 여기서 재수없거라. 아침부터 얼마나 제 부족함을 느꼈는지 몰라요. 제가 기도 안 하고 복음 전하니까 그렇게 마귀가 역사해요. 그런데 똑같은 그런 차를 만났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차에 타고 난 뒤에도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부터 할까요? 기도부터 먼저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저도 옛날에 연불 외우는 걸 몇 번 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듣고 보니까 그게 절에서 반야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반야신경이 모양이죠. 이러니까 그 사람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같이 절에 다니는갑다 싶어 나노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예, 절에 다니시는 모양이죠. 어느 절에 다니십니까? 이러면서 자기는 어느 절에 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요 이러면서 저는 사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다치는 사고 경황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 간증을 살살살살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 자극받아 버리면 또 내려볼까 싶어가지고 중간에 내려보면 택시 잡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살 얘기를 했더니만 조금 가다가니까 볼륨을 싹 낮춰요. 조금 더 얘기하니까 조금 더 낮추더라고. 나중에는 아예 꺼버리고 제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릴 때 한다는 소리가 그분도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악의 영들이 그렇게 설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정말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가족이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말씀인 복음을 들고 나가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잖아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한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들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 어느 때에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썩어가는 것들을 썩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정인의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님 불러가신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알지 못하는 죄까지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 주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음성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만 하고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여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기만 하고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오 주여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죄까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그대로 바라보지만 말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복음을 들고 나가 정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죄인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나와 전하였습니다. 이제는 감추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재단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정말 등대와 같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재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하오니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